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축복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축복인데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고 이 말씀의 사상들이 우리 마음의 나라에 이 왕국에 다스리는 주권이 돼서 풍성히 거하고 집에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을 말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어떤 상태이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애, 품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마른 땅을, 단단한 땅을 적시어서 부드럽게 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줌과 같이 그 이치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와 눈처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 비와 눈과 그 이치에 이 물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요 일들이 분명히 하는 일이 있죠. 축복이. 그와 같이 이 말씀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하신 일을 이루는 그 이치와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흙, 요 마음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고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지혜의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일이 있고 건면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애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 그런 거에 유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저 산울로 도시로 또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가서 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별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고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18절, 19절,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와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권이 돼서 그 말씀께 우리의 주권을 드린 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이 묵상하고 바라고 믿고 듣는 중에 성령의 지속적인 그 감화에 이끌리는 데서 실패한다면 많은 부분 우리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은 풍성히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결실을 이루시고 그걸 비추고 나눌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서 비껴서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돼서 성령의 그 축복과는 전혀 다른 열매들을 뿌리면서도
우리의 혼미한 이 영적인 상태는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어려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단한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마음, 이 마음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깨닫는 것, 이걸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깨닫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죠.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부해 주셨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독자적으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와 생명 없는 그런 떡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권세. 요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자로 상해하시면서 인자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듣는 내 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의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들 너희 형제들 가운데 일으키리니 내가 그에게 내 말을 주어서 내 말을 그 입에 주어서 그가 내 명하는 대로 그 생애 동안에 너희들에게 말을 할 것인데 그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이 되어 육신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셨고 이 육신 안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육신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대로 아버지의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고 의탁드리는 그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각 육신에 있는 이 타락한 육체, 사망에 처해 있는 각 영혼에게 들려진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흠없는 생애를 실제로 순종의 온전한 순종, 아버지의 말씀께 완전한 순종,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생애를, 흠없는 생애를 통해서 실제로 그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왕 사단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자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승리하신 그분께, 그분의 이 육체를 통해서 대속하신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를 실제로 그 개인의 신자의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철저히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면서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온전한 사업,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그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 구속의 대사명,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런 권세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독자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너희는 네 자아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영으로서 섬기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서.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 끊임없이 자기를 의탁드리고 사단은 그 육체 안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통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영적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자아를 충동해서 자아를 섬기게 하려는 그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있지만은 그 모든 일에 성령께 우리를 굴복시켰을 때 그 성령은 우리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상에 참여케 하시는 이 마음 안에서 무한한 긍휼과 동정의 일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매 걸음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서 씻기는 일, 회개하는 일,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 되게 하시는 재창조, 이 구속을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이 생애와 또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이 기별을 통해서 그 기별에 참여한 그들을 또 그 생애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동일이 내가 내 생애와 내 품성에서 참여한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을, 그 의의를 그들에게 삶으로 제시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일. 가르치는 자는 알지 못하면, 배운 적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생애와 품성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이 이 깨달은 것, 이 도에 대한 터득, 그 지식, 그것만 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도에 정신이 빠진, 그 영이 빠진, 거짓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애는 어떻습니까? 많은 새로운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생애의 품성과 그 정신은 그리스도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어떻습니까? 사단은 많은 애적인 어떤 경건이나 화려한 어떤 내 의를 자랑하게 하는 일을 또 끊임없이 교묘히 펼치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지금 살피고 또 살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사울의 생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품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참으로
우리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업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강포한 말을 무죄한 분에게 외치는 무죄한 분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당하시는 요 사명을 악한 자에게 처하여 거짓 고소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악한 자의 그 비방에 참여하는 그들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철저히 듣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그 생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애를 이사야는 53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길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하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나와 똑같은 육체, 타락한 육체, 사망에 처한 이 몸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타락한 육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생애하셨습니다. 그 생애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연약한 중에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과 이익을 주는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에 속살거립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 정신에 가담하라고, 보복하는 자에게 보복하고, 너를 칭찬하는 자에게 같이 칭찬하면서 사랑을 가장하고, 이런 일을 이 영적인 거짓 영의 속살거림이 예수님 안에서도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사단은 세 번째 시험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이 만국 천하의 그 영광을 어떤 식으로 비춰졌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사단은 자기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완전한 이 육체가 좋아하는 그 모양으로 비춥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예수님께도 천하 만국의 그 육체의 영광을, 이 거룩한 영광, 이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거를 거룩한 영광으로 보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그 영광을 제시하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게 그걸 주겠다라고 유혹했죠. 생애마다 그런 실제의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은 예수님의 매 생애마다 예수님을 고난하고 핍박하고
이 육체를 섬기도록 갖은 수단을 다 사용했고 예수님이 쓰신 그 육체는 그런 시험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그런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성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지만 그런 모든 시험 동안에 사단의 그 유인, 모든 그 핍박 가운데서라도 생각으로라도 사단의 그 유인에 가담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께만,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품성과 그 자신을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함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만 신뢰하고 의존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시도록 육체에서는 철저히 실제로 매 생애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서 새로운 창조,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명에 우리는 믿음으로 각 신자는 집단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그 생애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연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연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며 다시 죄에 가담하지 않고 죄 없는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이 취하셨고 그 권세를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신자의 생애마다 그 권세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독자적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영을 굴복함으로써 나를 온전히 그분께 복종시킴으로써 그분을 모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구주, 이런 구세주, 이런 주님, 주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다 주를 기뻐한다라고 하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러는데요. 그것하고 이 말씀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이 주를 기뻐하는 내 신앙이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신앙과 그 축복과 일치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주를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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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일까요? 주 안에
어떤 것이 이 간장종지하고 태평양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태평양은 큰 폭풍이나 태풍, 이 천재지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바다가 막 바다가 간장종지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간장종지는 작은 바람에도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또 깨지고 다치고 상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다는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이 간장종지가 바다 안에서 바다의 그 능력에 하나 돼서 도움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간장종지가 그 자기 힘의 그 무력함에서 벗어나서 그 바다의 힘에 완전히 하나 되어 그 안전하게 기뻐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장종지가 태평양 안에 풍덩 몸을 담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태평양 안에 잠길 때 이 간장종지는 자기가 보이지 않겠죠. 태평양 안에서 발견되는데 태평양 안에 우리 한국의 태평양에서 발견되든 저 미국의 태평양에서 발견되든지 간에 어떨까요? 이 간장종지는 태평양 안에만 잠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천재지변이 오더라도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관적으로 육신으로 봤을 때는 분리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이 육을 내가 깨달은 어떤 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이러면은 나는 그러면 죽으라는 것인가? 네, 성경은 죽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믿고 나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믿고 너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게 드려봐라. 바쳐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간장종지가 이 바람이 불고 이럴 때 흉흉하게 뛰도는 이 태평양에 그 파도 치는 것을 바닷가 해변가 아래에서 보면서 무서워서 그 안에 들어가기를 겁나서 들어가면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 흉흉하게 노는 바다 요 물결을 보니까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죽겠네. 이게 사단이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 기만자의 속살거림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고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너희를 내게 드려보라고 얘기합니다. 바쳐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낭패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낙심케 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분.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이 사단의 그 시험에서 완전한 그 믿음, 이 불신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해하는 이 자아의 습성, 요것들을 이 시험을 허락하는데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분량의 그 믿음의 분량 안에 허락된 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
그 말씀만을 주장하고 내 생애에서 이르러 오는 크고 작은 이 시험들, 내 품성을 시험하는 이런 모든 시험 중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말씀과 일치된 그 의, 순종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일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이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 말씀의 사상을 외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의 연약감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가 깨달은 어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걸 너의 힘으로, 그 연약한 힘으로 그걸 전하고 외치지 말고 송두리째 내 안에 잠기고 너희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애초부터 배설물로 더욱더욱 여기고 내 안에만 발견되는 것, 이거에 힘써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 친절함, 용기, 온유, 인내함, 긍휼, 자비. 이 관용, 너희 관용이라고 얘기했죠. 주를 기뻐하는 자들 안에서 나타내신 성령의 나타남, 그 열매들.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그 성령께 굴복됨으로써 이루신 그 성령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것이죠. 믿는 신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신자의 생애에 나타낸 우리의 관용,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없어서 염려를 안 합니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제 염려할 일이 사라진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까? 하지만 주를 기뻐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능력을, 그 품성을 신뢰하고 의지한 이 사도에게는 이 육신을 통해서 고문하고 고난하고 핍박하는 이 사악한 영의 그 일에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도 그런 생애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신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별을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일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그 권세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 모든 일에 그분께 기도와 간구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염려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근심이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 관계에서든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생길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때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환난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애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크고 작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고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조화되는 요 일을 통해서 그 미래의 어떤 날에 이르러 올 그 큰 환난도 준비시키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 이 영적인 회복의 일은 이 외관적인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일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외관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에 나타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일들을 수습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이 샘물의 근본적인 원천이 단물이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도 결국 단물이 될 텐데 이 샘물의 쓴물이 입구 쪽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달게 한다고 해서 그 샘물을 달게 할 수 없다는 그 이치처럼요. 나무가 그 나무는 그 실과로 아는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이치처럼 우리가 이 성령께 온전히 우리를 헌신하게 될 때 이 성령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실제의 구속,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형성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데 그 마음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일에 참여한 자들은 그 생애에 주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든지 오르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또 사랑할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주를 기뻐하는 자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그들의 품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생애에 나의 정신과 뜻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신 자들 안에서 나타난 이 신자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의 축복처럼 그 말씀이 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 신자 안에서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이 생각에 온전히 주만 바라고 구하고 믿고 참으며 주가 내 안에서 실제의 그 조건으로 역사하시기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능력은
의존하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께 굴복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그 품성을 주장하고 믿는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육체 안에서 거니신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순종한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권고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도서 신서를 통해서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교리, 이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의 활동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자들과 견주어 볼 때 이 모든 면에서 자랑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 의도 흠이 없는 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기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고 그 일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자부했던 이 사도 바울의 생애. 그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속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생애 동안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이 삶과 품성은 어땠습니까?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단단한 땅,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는 눈먼이고 감각 없는 문둥병, 죄의 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내 입술에서 나가는 아무리 높은 지식이나 이 진리의 율법에 대한 이론들이 풍성하고 쉴 새 없이 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마음 속의 일을, 마음 속의 금을, 마음 속에 위로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잘못된 악한 자의 영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알고 섬겼던 그 영은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요. 철저히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섬겼던, 알지 못하고 섬겼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처형시키는 그 가편 투표에 가담한 자신의 그 죄된 삶을 고백하죠. 있는 그대로.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오직 자기 안에 계신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스데반의 생애와 품성은 마지막 그 순교당하는 그 일에서 철저히 그가 섬기는 영이 어떤 영이고 그가 섬기는 영의 정신과 품성이, 그 능력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 권세가 어떤 거였는지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은 스데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영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그들 안에서 분을 내면서 그 잔인한 표정과 그 폭도들 같은 돌을 집어 던지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거기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육체가 있을까요? 스데반도 그런 공포를 통해서 사단은 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일에 실패케 하는 그 작업을 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은 보이지 않으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비추시면서 자기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울의 마음에도 호소하시는, 또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아버지께서는 그때도 그들을 위해 스데반에게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요. 스데반은 그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상대의 그 연약함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머리를 들어 위를 향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싸움.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분을 쳐다보는데 성령을 따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섬기는 그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데반에게 하늘이 보이며 보좌에 서 있는 아버지와 그 옆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고요. 그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애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내 자녀들, 나를 모욕하는 내 친구들, 나를 존대하지 않는 내 교우들, 나를 애매히 고난 주는 이웃들,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더욱 넘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나를 위해 높이 달리신, 그들을 위해서 높이 달리신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생각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두었을 때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스데반과 같은 그 기도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그 마음은 어떨까요? 비와 눈이 단단한 토지를 적셨을 때 그 토지는 싹을 내게 합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에 이 사단의 이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정신은 같이 보복하게 하고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이만큼 참았으면 나는 할 바를 했다. 하고 하게 하려고 부추길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그 정신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은혜 베푸시면서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정신이 그 죽은 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니죠. 영의 새롭게 하심에 참여한 그들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거두게 하는 그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그 일을 참여케 하실 텐데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단단한 흙, 메마른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는데 그 싹이 난 그것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또 씨앗을 뿌리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이 품성에,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한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품성을 이루신 그 성령의 능력은 보복하는 사단의 것을 가져와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품성으로 나눠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보복의 정신에 휩싸여서 아비규환의 그 논쟁과 그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헐뜯고 물어뜯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정신이 아니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강한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애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의 많은 태도들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품성에서 오해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도 있을 수 없고 과거에 몇 번 했던 회개로 끝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품성 앞에 우리의 결함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그 축복이 무한한 그 축복 안에 우리의 결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멈추어서 영적 낭장이 있는 상태로 오직 다른 사람한테 이 기별을 전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거기에 그 성령을 나눠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상태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그 은혜 안에서 베풀어지는 이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르러 온 내 악한 품성의 결함들을 끊임없이 내 매 생애에서 이 엎드림으로 주의 아름다우심에 비춰져 나타나는 나의 그런 결점들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함을 받고 그 품성에 참여하는 실제의 성령의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 전한 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웃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그들을 아끼시고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그분의 권고가 그들의 생애의 어느 날에 베풀어질 때 우리가 생애 가운데 품성으로 비췄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들을 권고하시는 그 어떤 날에 우리를 쓰셔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매 생애마다 우리하고 관계를 맺는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옆에 어떤 이웃이 어떤 가족이 어떤 그 연약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걸 육신의 모양을 따라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단의 일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그때 잠잠히 그리스도의 영께 나를 의존시키고 의탁드리고 부탁드리는 일 가운데서 성령의 호소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로를 들으면서 내 육신의 그 악한 품성의 결함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씻는 개인적으로 구주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일, 그 품성에 참여하는 그 일을 우리의 생애에서 맛보면서 그 기쁨을 주님께 또 돌려드리면서 하는 요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서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 이런 일들이 더욱 풍성히 많이 일어나야 될 그 은혜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품성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이 형성되고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일,
실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시는 일.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날, 그 재림의 날, 실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 날에도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서 우리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는 그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자들은 생애를 통해서 그 재림의 날에도 실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고도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되게 하라. 이 평강, 평화. 이 평강과 평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 평강 하면 상대적인 어떤 어휘가 연상이 됩니까? 전쟁, 싸움, 분리, 분쟁 이런 것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끼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자들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였고 온전히 하나, 완전한 하나로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자들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악한 자의 그 게임에 빠져서 악한 자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악한 자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못 적용하고 휘두르는 요 사단과 하나가 되는 이 육체가 됨으로써 영으로서는 끊임없이 어떤 영적인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영은 사망의 영은 어떻습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없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르러 온 요 전쟁은 하나님을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르러 오는 그 평안에 속절없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독생자를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공로와 그 완전한 순종을 믿고 의존하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그 권세를 받으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 실제의 그 생애에서의 그 품성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런 자들이 이제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평강.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제 악한 자, 이 불순종의 영과 하나 돼 있는 또 내 이웃들, 또 내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요 악한 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싸움에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이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일이 참 필요할 줄로 압니다. 많은 부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는 내게 필요할 때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대로 전해지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실패와 나의 그 팍팍한 이 영적인 상태,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많은 문의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이 평안, 쉼, 기쁨, 사랑, 필요한 존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긍휼과 이 자비가 없는 내 영적인 이 상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걸 인정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나를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 어떤 것은 쓸모가 있으니까 그건 유지하고 그렇지 않는 어떤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만드시려면 내 전부가 주님 안에, 주님 손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토기장의 손에 놓인 진흙과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동안 이 돌아가면 하루 종일 해만 쳐다봤을 때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게 하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라는 일, 부르고 구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수 있는 전부의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은 해바라기의 그 결실처럼 우리의 생애와 품성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뻐하십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배부르다, 흡족하다. 그러면서 세상과 이 악한 자의 그 영의 속살거림 안에 혼미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소하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그 축복의 일을 멈추고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정말 우리가 혼절함, 영적 혼절함 속에서 이 세속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더욱 큰 은혜 베푸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내 부족을 못 느끼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고 있으나 그 은혜 이외에 다른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라 공급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를 낮추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든 일에 어떤 경우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나를 살리시고 내 영적 회복을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가 흡족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고 앙망하고 바라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욱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믿는 일을 우리 다 함께 지속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내실 때까지 해보시길 강권합니다.